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창립기념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웃으며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본인 이야기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셨던 그런 슬픈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혼자만 교회를 다니시고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50이 넘었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 안 시켜주실 겁니까? 근데 마음에는 내가 구원시킨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오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전하는데 말을 듣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오빠의 마음이 슬슬 움직이고 있답니다. 아주 다 철벽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약간 틈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오빠가 이제 사업할 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근데 자기 오빠가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답니다. 여러분,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다는 건 아주 부자셔가지고 집을 하나씩 늘려가신 분 아니면 이분은 자기 평생에 집을 처음 사신 분이겠죠. 물론 집을 막 두세 개 갖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집을 살 돈을 모으셨대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 잘 믿는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때 돈을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빌려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아니, 예수님 잘 믿으니까, 믿을 만한 친구니까 돈을 빌려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튀었습니다.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 집사님 오라버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인 집을 장만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는 사람, 믿었던 사람, 사업하는데 빌려주면 잘 갚겠다고 했던 그 사람을 믿고 도와줬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답니다. 10년이 흘러서 어느 날 어떤 곳에서 우연히 만났답니다. 이 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병을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서 그랬다고 막 싹싹 빌었을까요? 아니면 번호 좀 불러봐, 내가 당신이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내가 돈을 못 보냈네, 내가 지금 보낼 테니까 계좌 좀 번호 좀 불러봐, 그랬겠습니까? 만났는데 아무 말이 없더래요. 아니, 어느 집에 집살돈 갖고 튀어놓고 10년 만에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아무 말도 없더래요. 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못 나갔답니다. 이제 마음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상처 때문에 이게 쉽게 해소가 안 된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본인지 어쩔 수 없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다 보면,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한테 좀 사기당했어요. 부터 해가지고 장로 하면서 하여튼 사기당했어요. 믿던 사람한테 사기당했어요. 이런 것도 많이 있을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한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집을 우연히 촬영을 했는데
그 가수의 부모님이 외국에서 식당을 하고 있고 되게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에 있는 어떤 집안이 막 뒤집어졌답니다. 아니 그놈이 저기 있었네. 내 돈, 우리 동네 사람들 돈 다 띄어먹고 저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네. 근데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또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교회 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온갖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을 움직였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혜인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나라의 큰 종교라서 믿은 게 아니라 지배받고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정말 소수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근데 거기서부터 태동된 예수가 구원자로 가는 것을 로마 시민들이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사회에서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눈치 줘요. 회식 가는데 술 안 먹는다고 막 눈치 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왜 이렇게 유별을 떨어?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둥근둥하게 좀 살아. 니들만 잘났냐? 하면서 핍박하는 일들이 로마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로마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런 천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주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 바쳐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합니까? 이 동네에서 이 울산시 동구 차원에서 교회 문 다 막아버리고 교회 못 들어가게 해버리고 사람들 서 있다가 교회 간다고 막 소문 뿌리고 막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인 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돼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가로막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가는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웃으며 걷는 십자가의 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이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끝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두 가지 언어로 또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너희는 여행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들렀다 가는 여행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행동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수화물을 너무 많이 챙기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행 갈 때 짐을 너무 많이 싸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마에 여행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머물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 달 동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필요한 것만 사놔야겠죠? 그런데 한 달 살 건데 거기다가
드럼 세탁기 사놓고, 거기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냥 냉장고 사놓고, 거기다 100인치 TV 사놓고,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다 사놓고, 한 달밖에 안 살 건데, 그 잔뜩 사다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행 끝나면 그 집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당근에 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많은 것을 장만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든지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다. 움직일 때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 많이 안 싸도 되는데 중요한 건 꼭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챙겨야 되죠? 여행 가서 꼭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꼭 챙겨야 될까요? 외국 여행 가서 여권. 신분증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권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카드를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권 잊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여권은 꼭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챙겨야 되겠습니까? 여권. 어디 여권이요? 그렇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여권도 챙겨야 되지만 천국 시민권, 이거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 여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 누가 나의 구원자인지 그걸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11절 보니까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요? 제어하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세상의 명예, 돈, 권력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건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뭐 시장 뭐 구청장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합니까? 영원히 하지 않아요. 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는 육체 정욕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을 선하게 갖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엘름 찬양단, 드림, 헤세드, 플레로마 찬양할 때마다 막 가슴이 찡하고 가사 때문에 눈물 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찬양단의 찬양대원들이 평상시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겠죠. 안 아름답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 믿는 모습을 열심히 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막 엘로힘이라고 쳐요. 제가 이모세 집사 옆에서 서브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모세 집사님 예수님을 잘 믿고 직장에서 잘하는데 저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싸우고 다니고 그리고 막 그래서 막 내가 세계비전 교회 교인인데
그러면서 외상비 지고 안 갖고 다니고 막 그리고 와서 또 뒤로 와서 제가 또 내가 찬양단이라고 막 찬양하고 있으면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전했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니는 데마다 나 무슨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온갖 외상을 다 하고 술도 사서 막 멋지고 다니는데 안 갚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 찾아옵니다. 사무실에. 여기 무슨 교인 다니나요? 그래서 이게 맞는데 했더니 외상값을 지고 왜 안 갚아요? 그래서 막 교회 찾아가요. 괴롭습니다. 한두 번은 갚아드려도 그거 어떻게 매번 갚아줍니까? 근데 이분이 또 교회 오면요 또 순한 양처럼 있어요. 그 예배했던 거 잘해요. 막 뭐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막 그러다가 끝나면 또 밖에 나가서 막 술 취해갖고 막 해롱해롱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진짜인지 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윤리적인 인간, 좋은 사람, 인격이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존경받지 않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행실을 엉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아 세워진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지 않습니까?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구분되겠습니까? 가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인지 어떻게 구분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행진을 막 시작하니까 전도 받으시던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야 요즘도 교회가 전도하는 데가 있네 막 그러면서 당신도 교회에서 나왔냐고 나도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거 세계비전교회 물 드시면서 우리 교회냐고 했더니 와 멋지네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참된 보물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도 전하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술 친구를 전도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자, 누굴 전도했다고요? 술 친구를 전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한 친구도 평상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술을 잘 먹었다는 뜻이죠. 술 친구가 많아요. 근데 술 먹고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술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술 먹을 때 가면 너무 재밌었는데 어제 막 교회 다니고 막 차량이 좋아지고 말씀이 들려주고 하니까 술 먹는 게 재미가 없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 친구들 야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처럼 만들까 막 연구가 돼가지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술 먹는다 그러면 또 나간대요. 저는 안 나가 술 끊었잖아 그랬는데 이제 부르면 나간대요. 가서 술 먹으라고 하면 난 안 먹어 내가 너 술 따라줄게 하면서 술 따라주고 그 안주 먹어 그러면서 거기서 자꾸 막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니고 야 나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믿음이 깊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정말 예수님 좋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리고 들어온대요. 그리고 또 술 먹어 부르면 또 나간대요. 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자기는 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좋아 더 좋아. 요즘은 잠도 잘 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막 맨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저게 술맛 떨어지게 왜 자꾸 여기 와서 예수님 얘기해. 근데 나 예수님 너무 좋다니까. 네가 불러서 왔잖아. 난 예수님 좋다니까.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한대요. 그러니까 그 술 친구 중 한 명이 야 정말 좋아?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물어와서 정말 좋아. 야 내 얼굴 보면 모르겠냐? 술 먹을 때 얼굴보다 지금 더 좋지 않아? 그러긴 하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한답니다. 여러분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착하게 갖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뭐 하라고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손짓가락 했다니까요. 야 니네 이상해. 니네 교회 이상해.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만나면 지금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것들은 이상하다.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막 결혼하고 그런다? 저것들은 뭐야, 근친상간하는 것들이냐? 막 이런 오해가 샀고, 또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는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뭘 먹는데 자꾸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 살이요 하고 먹으니까 야, 저것들은 식인 하나 보다, 식인. 사람을 다 같이 나눠 먹는데 이런 진짜 실질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더 이상하게 손가락질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의 삶이 선한 행실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고,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종교 허락도 해줬고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사람들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 진리를 선한 행실로 전함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이 없고 정말 최고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최고의 희락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전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역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로마 역사에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같으면 진짜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진짜면 더 진짜처럼 사탄마저도 시비 갈 거리가 없게 만들어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치부했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세상에 펼쳐주는 따뜻한 미소를 보고 그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정말 바뀌나 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모여오게 됐던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길,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들을 다 못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절망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면 세상 즐거움이 이제 즐거움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걷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길이지만 나는 죽지 못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지금도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는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어줄 수 있는 그 선한 미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등쳐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빚지게 만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주님 주신 참된 기쁨을 가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참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